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하고요.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그런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요즘에 할로윈 파티 뭐 이런 준비들이 있는 그런 영상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서 잤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 천사 날개 같은 걸 분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오셨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흠과 약점과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덮으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약점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결같이 천사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개는 어디 갔어? 네. 할렐루야. 네. 목사가 여러분들을 천사로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오셔서 내가 천사같이 행동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교회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그 꿈을 꾸면서 참 행복한 단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험을 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사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 모두가 다 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고 요한복음을 전공한다는 신학자들 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성경과 다 걸쳐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어릴 게 없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단어 2개만 가지고도 설교 준비가 끝났더라고요. 너무 긴 거야, 다 하려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악한 사마리아인 생각나시죠? 네, 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잠들 깨시고, 네,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시죠? 그죠? 네,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보면 물병도 있고 쓰러져서 머리를 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나귀도 있는데, 저 멀리 가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가요? 제사장 지나가고 있고 또 레위인 지나가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요. 사마리아 하면은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같은 민족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같은 민족이죠. 무슨 소리예요, 시방? 아니란께 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말 심하게 하시네, 목사님. 막 이러면서 진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자, 2번째로 사마리아인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니까 감사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더라. 네,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마을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인데, 참 남편 벌써 6이나 있는 참 불행한 여성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4번째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제일 북부에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걸 막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막아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성경에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갈등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이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먼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재밌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려요. 숫자만 나와도 막 눈이 막 번쩍번쩍 감기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 특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기도 신령한 산이에요. 그 산에 자기들 성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버린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진짜인데 어떻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냐 해서, 그때부터는 저런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나라를 갈랐다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젠 다른 민족이다. 그런데 아스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이야, 남유다에서는 꼴 좋다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다 불탔고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만이라도 자기들은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헤롯 대왕 시절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도 결국에는 불타버립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고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은 빨라요. 심지어 요단강 물줄기가 있는 곳이 거기라서 지나가면 빨라요. 그런데 거기를 우회해서 지나가요. 왜? 왜 그럴까요? 저 땅 밟으면 오랫동안 들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더럽다. 태태태. 심지어 왜 거길 안 지나가냐면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면 거기다가 돈을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겠다. 그들의 문화조차도 냄새조차 맡지 않겠다. 거기서 나는 건 어느 것 하나도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극도의 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통과하여서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특히 이 수가성 지역의 첫 번째 여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좀 알고 오늘 예수님이 왜 그 지역을 지나갔는지를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으로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이 있고 누가복음 2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는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냐? 예수님의 복음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집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오늘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할 때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지역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빼지 않으셨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국에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중대한 메시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떤 지명 얘기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이 유대인들 많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괜히 갈등을 유발하는 지명이나 사람을 넣지 않겠다 해서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명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명도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어려워요. 마태복음이 왜 지명을 말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예요.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후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 공동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지역의 갈등이나 인종의 갈등이나 민족의 갈등에 대해서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다는 고정관념. 자, 오늘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돼요. 예. 인간은 고정관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과 성별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환경적 조건과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사는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하나 되게도 하고 우리를 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를 더 이렇게 밀집되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절대로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고정관념을 녹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적인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사람을 나도 모르게 배척해요. 내 원한 것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면 아무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갈등이 있어도 그 국민들끼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고 국가와 국가는 서로를 빼앗으려고만 하지만 사실 우리 민간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 의도가 없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서로 풍족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남북 누가 갈랐어요? 지도자들이 갈랐어요. 우리나라 동서 누가 갈랐어요? 지도자들이 갈랐어요. 왜? 저 편하려고, 저 다스리고 편하려고 갈라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투표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누구를 따르니 어쩌니 이거 가지고 제발 교회가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근데 막 이걸 앞장서서 교회들이 나서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고정관념을 만들 뿐이에요. 이 고정관념은 우리를 뭉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배격하고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거 제일 잘하는 집단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잘하는 집단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만 옳다, 우리만 맞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잠깐 하려고 하는데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남편이 많은 여자, 그래서 부러운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런 여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항상 볼 때는요, 준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교를 검토합니다. 이 설교를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봐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1995년에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995년도에.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참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줘야만 이혼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이혼받고 싶다고 해도 남편이 안 찍어주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골라서 갔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골라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 선택권이 없는 여인이 무슨 남편을 고르고 음란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요. 뭐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활을 오해했다. 너희는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 그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계대 결혼 제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해서 이 여자가 다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버림을 받은 여인. 얼마나 상처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지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설교해 와가지고 이 여인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자기도 오카노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얘기는 언급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영상 설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야, 나도 해석을 잘못하는 순간 10년 뒤에 20년 뒤에 후배 목사들한테 엄청 까일 거 아닐까. 야, 영상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옥 목사님 설교도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게 피폐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설교를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은 끊임없이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평가되고 설교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그 여인 만났는데 웬걸 목사님들이 아니네? 그럼 뭐 사과할걸?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순간부터는 잘못 해석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걸 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고정관념보다 더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들도 내려놓을 정도로 초월적인 권능과 능력과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고정관념도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굳어져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굳어서 자신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종교를 만나면 이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초월적인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설교 전에 여러분들을 천사처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모른다. 사람에겐 약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참 슬픈 기억들이 있어요. 이걸 다 잊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또 안 잊어요. 내게 상처 준 말, 날 아프게 한 말, 나를 슬프게 한 사람.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천사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천사처럼 바라보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가족들 가운데에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경이 바뀌면, 우리의 눈이 바뀌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유일한 힘은 뭐라고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곱의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얘기 나온 다음에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의 우물 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피곤하여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시,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되게 막 행복해요. 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을 가져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물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고 아프시고 지치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우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 하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이유는 야곱의 우물, 야곱에 대한 기억,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시도다. 예수님은 야곱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성에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마리아 지에 아무도 몰랐던 너희가 만난 이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예언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4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야곱이 얍곡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하면서 더 이상 네 이름을 얍삽이, 얌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는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의 반열에 올려놓는 말씀이냐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반열, 태초부터 창조주와 동급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빵이요 라고 생명수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요한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오늘 이렇게 긴 신학적인 이야기, 아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도하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존재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천사인 줄 알면은 환대하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천사인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천사들을 환대해서 복을 받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우물 이야기도 아는 만큼 보라고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기만 하면은 내 아는 만큼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요한일서 공동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끝까지 꿈꿨던 공동체. 무슨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은 것, 이상하다 동전한지 나누면 커지고, 빌려주면 더 커지고, 쓰고 충분하게 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네,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넘쳐서 이게 흘러넘치는 게 아까워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수가성 여인,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듣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마을로 달려가서, 저는 신발도 벗어놓고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림을 찾는데 안 찾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낮 오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물 길르러 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참 선지자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걸 전하러 달려갈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랑함이 너무 귀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만 하는 삶으로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이 나를 더욱더 충만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